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2절과 13절 2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은 again, reset, restart, 아니 reborn, only hope, new way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과연 각 사람에게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성탄절은 여러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마 각 사람들도 성도님들도 그 성탄절이 갖는 의미가 아마 다시 새로워지고 또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흔히 BC, AD 이런 말을 씁니다. BC가 기원 전, AD가 기원 후라는 말인데 제가 대학생 때 벌써 30년 전의 일이죠. 토플 시험에 BC, AD의 약자를 문제를 주고 이것이 뭐의 약어냐라는 것이 문제에 나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여기 보면 이 BC라는 말은 before century가 아니라 before Christ입니다. 그런데 기원 후는 왜 after Christ라고 쓰질 않고 AD라고 쓸까요?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이 라틴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이 남는 건 그거였습니다. 도미니가 바로 주님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는 그리고 시간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로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만큼은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확연히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기준점이 됐나요? 그만큼 변화가 있나요? 비포와 AD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이 아기 예수 탄생의 세계사적 평가는 한마디로 역사의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구원사를 넘어가지고 인류의 모든 불평등과 불공정과 비정의와 불의를 치유하는 사회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원이 예수로부터 시작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말이 바로 BCAD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BC 또는 AD가 잘못된 표현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학문적 논문에는 BC, AD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요즘에는 어떤 말을 쓸까요? BC 또는 C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적 색채를 띄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의해서 사실 지금은 이것이 보편화가 되었죠. 여러분은 혹시 이 C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실 C라는 말은 C라든지 BC라는 말은 현대에 쓰는 말인데 이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빼고 이 커먼 이러 해가지고 보편적인 시대를 이야기하고요.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BC라는 말을 쓰지 않고 BCE를 써서 before common era, 그리고 기원후는
C라고 해서 커먼 에러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학생들은 알겠지만 아마 저처럼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이 꽤 있을 겁니다. 그만큼 사회는 예수님을 빼고 이야기하자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학교에서도 어떤 종교적 색채를 띤 예를 들어서 기독교,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학부모님들이 교육청에다 신고를 하죠.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과거가 더 나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사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자체가 많은 사회적 그리고 역사적인 환영보다는 적대감 속에서 탄생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있는 반면에 대다수는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점 그 싫어하는 것이 대놓고 사회 전반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기께 경배하려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갖고 온 인물들이 소개됩니다. 흔히들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전설적인 인물들은 기독교 역사상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기준점을 만든 아주 중요한 인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헤롯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는 이 동방박사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지시해 주신 이 이야기 속에는 얼마나 헤롯이 예수를 싫어하는지 그리고 반대 세력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좀 더 읽어보면 우리가 아주 잘하는 이야기가 바로 붙어서 나오죠.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라는 말을 통해서 이 동방박사에게 지시했던 내용보다도 보다 구체적으로 이 요셉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지시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찾아 죽인다라는 그 이야기가 명확하게 드러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을 때 긴장감을 점점점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라는 말을 통해서도 그들이 피했던 시간은 밤에 급히 피했음을 알 수 있지만 밤이라는 그 배경 자체가 얼마나 이 시대가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그 시대가 악하고 어두웠는지 보여주는 그리고 지금과도 차이가 없음을 드러내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체가 드러납니다.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난 간 그 사건에 성경적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으로 나타내면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꾸준히 일하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한다는 그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언젠가 아기 예수를 다시금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듯이 불러내실 것이고 그 아기 예수가 나중에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또한 많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듯이 죄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킬 것이라는, 구원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시민화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라고 하면서 정말 끔찍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역사학자들은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인 사건은 너무나 끔찍한 대학살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어떤 기록물에 반드시 남아 있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그 당시의 문헌들을 뒤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는 그 역사적 사실은 성경책 외에는 사실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상징적으로 그만큼 그 악이 하늘에 찼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 가득 찼고 그 다음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는 그렇게 순수한 아이들까지도 다 죽일 정도로 악이 편만했음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 아기 예수 탄생 시점을 성경을 따라서 보다 하더라도 기록에 따라서 약 10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마태복음 2장 16절을 기준으로 하면 주전 4년을 나타냅니다. 2살 아래로 다 죽이라 한 그 사건, 그리고 헤롯 대왕이 왕위에서 물러난 그 사건, 헤롯 대왕이 죽은 사건을 역사적으로 보면 아무리 늦게 잡아도 주전 4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길게 잡아도 주전 4년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 2장 2절을 기록한 것을 보면 이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역사학자들이 그 시대의 기록물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아무리 늦게 잡아도 주 6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시점을 주전 4년에서 주 6년 그 사이 언제쯤으로 보는 것이 대부분의 정설입니다. 아우구스토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의 공식 기록물에 보면 아우구스토 로마 제국의 인구 조사는 최소한 3번이 있었던 걸로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주전 28년, 주전 8년, 주 14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로마 황제가 인구 조사를 한 것이고 그 외 정치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갈리아 지방, 가올이라고 하는 지방에서는 주전 12년에, 그리고 수리아 지역,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서는 주 14년에 있었던 것이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년과 34년 이런 주기들을 보면 주후 6년과 주후 20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해서 누가복음 2장 2절의 말씀은 주후 6년으로 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누가복음 2장 2절에서는 분명하게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아마 이것은 아우구스토가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던 대부분의 지방에 전체적으로 이루었던 그 시점과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었을 당시에 수리아 지역에 지역적으로 벌렸던 그 사건을 혼돈하여서
하나로 일치시켜서 기록에 남겼던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실제로는 각각을 별개의 사건으로 역사학자들은 봅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는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마태복음보다는 매우 다르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누가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렇게 환영받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확실히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시점에는 이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또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신약성서의 맨 마지막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더라도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를 그려내고 있는데 그 또한 환영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 예수님의 탄생은 언제나 이 땅에 이 사탄의 극심한 반대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라는 구절을 통해서도 세상의 적대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철저하신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 또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아마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도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처럼 극소수 진정으로 주님을 살아가는 교회들에 의해서 그 전통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성도들에 의해서만 사실 이 성탄절은 참된 성탄절로 모셔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은 장사들의 수단으로 여러 가지 세상 어떤 풍조로서 이용을 할 뿐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이후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에서는 뉴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에게 예물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다른 길을 가라라는 것이 숨어있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일어났던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기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라는 것이 숨어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헤롯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다시금 돌아가지 말고 그것과는 다른 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그곳이 애굽이 되든 아니면 다른 길이 되든 헤롯의 지시를 따라 사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세상으로 걸어가야 하는 새로운 길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이후에 나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다른 길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지금까지 살았던 길과 내가 원했던 길과 다르다면 내가 소망했던 그 길대로 한번 다시 시작해보는 그것이 뉴웨이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게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절을 여러 메시지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기 예수와 함께 여러 가지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 희망이 내가 지금까지 못 이뤄왔던 그런 꿈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기 예수와 함께 그 모든 것을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시 한번 그 꿈을 향해 도전해보는 출발점으로 삼으라는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표로 삼았던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다른 길입니다. 그러면 내 못다한 꿈을 이루는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리셋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못마땅하면 모든 것을 다 지우고 초기화시킵니다. 깨끗하게 지워서 다시금 내가 원하는 대로 새로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리셋은 그만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하다가도 컴퓨터가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걸리면 리셋을 하면 이 공장에서 나왔을 때 이 초기화가 돼서 모든 바이러스도 다 없어지고 이제 깨끗한 프로그램을 새로 깔면 컴퓨터가 아주 잘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을 리셋하라고 성탄절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리스타트인가요? 잠깐 넘어졌는데 괜찮아 주님이 너에게 힘을 줘. 주님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돼서 격려해주고 용기를 부어주어서 다시금 달려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주님이 오신 이유일까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탄절의 의미는 리본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태어나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할 때 그것이 중요합니다. By Jesus, for Jesus라고 봅니다. 예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고 예수를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라고 봅니다. 내가 예수에 의해 예수를 위해 사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라고 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물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왕에게 자신들이 그 역사의 한 장면을 채웠다는 기쁨으로 찾아왔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돌아갈 때는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어쩌면 이 세상에 그들이 생명을 붙이고 있을 때는 영원한 쫓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왕과 대적해야 되는, 현존에 있는 왕과 대적해야 되는 숨어 사는 존재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그 역사적인 구세주를 지켜야 되는, 예수를 위해 사는 존재로, 숨어 사는 존재로 완전히 내 인생이 다시 태어나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이 동방박사 세 사람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이 기독교의 전승에도 동방박사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동방으로 가서 지금의 러시아 지역에 예수님을 전했다는 전승도 남아있죠. 우리가 이 세 사람의 행방은 지금 모르지만 이처럼 이 세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높임받는 박사, 전문가가 아니라, 천문학자가 아니라 왕 옆에서 운명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최측근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런 존재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이 태어났던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Only hope in Jesus라고 봅니다. 예수 안에 유일한 희망을 품고 사는 존재로 태어나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의 의미라고 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예수와 함께 할 때만 발견되고 드러나는 내 인생의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왜 그토록 아기 예수를 품에 품고 자기의 고향도 등지고 가고 싶지 않았던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 할 때만 그들 자신의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도록 드러나는 인생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성탄절과 함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뿐입니다. 예수를 버리는 순간 우리의 희망도 사실은 사라지는 겁니다. 나의 희망을 찾기 위해서,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언제나 걸림돌이 되고 헤롯의 무시무시한 명령이 지키지 않을 땐 내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여러 가지 명령을 거부하면서까지도 예수를 지킬 때 그때 내 희망이 완성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탄생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성탄의 의미는 바로 New Way with Jesus입니다. 새로운 길은 with Jesus,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그것을 새 길, 새 삶의 방식, 새 일, 새로운 기쁨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이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고 이제는 그것을 바꾸고 싶다면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 새 길을 찾으십시오. 그 새 길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만이 우리에게 새 길일 뿐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분명 우리 인생에 많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갑의 위치에 놓여있는 자들이 너가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새 길을 쫓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깜깜한 밤에 내 인생의 밤이라고 생각할 그 당시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시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성경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꿈으로도 이처럼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늘 2000년 전에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탄생하신 이 길을 우리 가운데서 정말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못다 이런 아쉬움들을 해결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어게인이 아니라 리셋이 아니라 리스타트가 아니라 정말 리본이 되고 올리 호프가 되고 뉴웨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2000년 전에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신과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쫓아가는 새로운 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만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